오늘까지 우리 드림 청년부 수련회가 이어지고 오늘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 교회 전체와 또 듣는 모든 이들과 특별히 드림 청년부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니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떼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 말씀으로 서로 마음과 힘을 합하라. 그리하면 백배가 되리라 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가만히 말씀 제목을 바꿔보니 이는 8월달 우리 성령 유신 교회의 주제였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설교를 그냥 임의로 하게 아니하시고 항상 달마다 주제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와 또 삶의 방향 깨우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목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말씀을 연결하고 모아서 가르치고 확인하게 하시고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아요. 자, 특별히 이 8월에 이 말씀의 주제를 주신 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드림 청년부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자 미리 선정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신앙과 사명 공동체를 지향하게 하시는 성령의 권면과 인도하심으로
우린 20여 년을 지났습니다. 사실 이 신앙 공동체, 사명 공동체라고는 같이 살고 같은 곳에 있고 이렇게 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존재적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위하여 마음과 힘, 삶을 똘똘 가죽처럼 뭉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 청년부에게도 이 사명 공동체의 내용과 이유를 금요일 날 함께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 계속 깨우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방향과 비전을 잡아주셨는데, 그러면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과 사명 공동체를 지향하도록 주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또한 그런 공동체적 사명과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요한복음 21장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명과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거룩한 비전과 사역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 세 가지를 주셨어요. 첫째,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각자. 그런데 만나고 보니 우리에게 주는 사명, 그리고 그 목적이 마음을 같이 하고 삶을 같이 하고 인생을 같이 할 만했어요. 그래서 뜻을 같이 하고자 모였다 이 말이에요. 시작은 깨닫지 못하였으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자라나면서 어떻게 앞에 선배들과 또 교회의 기도와 비전이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와 같은 신앙과 사명의 공동체적 운명과 삶에 대하여 영향을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많은 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10여 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많은 이들을 부르셨고 만나셨습니다. 아마도 수만 명, 많게는 수십만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직접적으로 은혜와 영향을 받고 관계를 맺은 사람도 몇천 명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주께 물었습니다. 왜 꼭 12 제자를 세우셨습니까? 그때 주의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12를 세우자 한 것이 아니라 다 가고 12만 남았느니라. 그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 20여 년간 우리 교회를 다녀간 사람도 수천 명이 넘어요. 그런데 개인적 주관과 삶을 선택하는 각자의 생각들이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도 하고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 나는 이쪽이야, 나는 이 길이야, 나는 맞지 않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갈 길을 가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크신 권능과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까 한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다 했습니다. 주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 앞에 있는 그 서기관을 향하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씀이 뭡니까? 너 나를 따르려느냐? 영광이 아니야. 부귀도 아니고 육신의 행복도 아니다. 나를 봐라.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구원을 위하여 내가 지금 어떻게 지내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너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자,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사람 속에 있는 중심을 드러냈고 그는 아마도 주님 곁을 떠났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씀에서 아버지를 장사한다는 말은 미래형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를 드셨나 봐요. 그래서 섬기고 있다가 언제고 돌아가시면 장사를 치른 뒤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으로 넘어가면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를 묻습니다. 계명을 지킨 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말씀들을 할 때에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함께하면서 얻을 지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현실적 이익이 아니라 손실, 희생을 요구하실 때에 뿔뿔이 다 떠나갑니다. 왜? 자기들의 뜻과 생각과 맞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곁도 각자의 생각과 주관대로 떠나가 버렸는데 소위 조그마한 한 교회에 주님의 비전과 계획을 갖고 신앙과 사명의 공동체적 그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보면 주님이 그 당신의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상하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진리의 깊은 것을 말했는데 오히려 다 떠나가 버립니다. 왜? 예수님을 쫓기는 합니다만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저 말씀이, 저 계획이 나의 개인적인 영광이나 이익이나 혹은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것에 합당치 않다. 그리고 예수님 곁을 많이들 떠나갑니다. 그래서 주님도 12제자에게 확인을 하지요.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런 사람들, 이런 주님의 제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늘나라를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사랑의 구제로 나눠줘 버려라. 이 말씀은 구약부터 계속 가르치는 바예요, 사실은. 그런데 개인적으로 계명 지키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건 했나 봐요. 그런데 자기의 마지막 가장 사랑하고 집착하고 있는 물질을 나눠주라는 말씀에 맞지 않아 떠나가 버립니다. 이에 비하여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바로 그런 부자 청년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걸 말씀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비전과 궁극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그들의 비전이에요. 어떻게 주님 앞에 은혜를 얻고 사랑을 하며 어떤 충성과 희생을 위하여 그들은 제자화되고 집단화되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라는 건 교회가 사실 다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2000년간 그리고 현대 와서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에게 공동체적 사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요, 그는 이단이나 사입이나 잘못된 데서 말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 안에서의 그들의 부르심과 사명, 그리고 거룩하신 그 비전과 목적이 마음과 뜻이 하나 되었어요. 그래서 뭉쳤어요. 그리고 그들은 수없이 많은 같은 목적,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였고, 예루살렘에서 수천 수만이, 그리고 인류 전체에 퍼져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이들과 우리 특별히 청년들, 개성이 강해요. 삶이 달랐어요. 그리고 뚜렷한 목적이 똑같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 안에서 그 사명을 주시며 비전을 주셨는데, 거기에 뜻을 같이 하여 같은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의 목적의 뜻을 같이 하게 모였고 또 남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서 내게 이익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부르심과 사명의 목적의 뜻을 같이 하고자 그야말로 모였고, 흩어질 때도 남았고, 그리고 같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세계 선교에 관하여 20년 전에 비전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또렷하게 부족한 저와 꽤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과 또 그 거룩한 비전을 위하여 부름받고 성령받고 구원받고 심지어는 죽어가다 살아난 사람들까지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것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첫째는 진리와 성령과 사랑 충만한 사명자들을 양육하여 파송하고 지원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이 나라와 세계 곳곳으로입니다. 그냥 적당히 대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주님의 종과 사명자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에 이끌려 온 세상에 나가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파송하고 지원하는 교회의 거룩한 은혜의 시스템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리 드림 청년들처럼 25세, 26세 이쪽 전후의 청년들이 그때 당시 모였어요.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미국에 가 있는 40대들을 기억해요. 그 친구들이 바로 우리 지금 청년부 그 나이 혹은 그보다 더 어렸던 나이들의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이곳에서 거듭나고 이곳에서 주님과 성령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비전과 계획을 교회의 성장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외적 성장에 두지 아니하시고 어쩌면 가장 사랑스럽고 엘리트였던 그들을 전부 다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바로 이 계획과 목적들을 실천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진이 있었지요. 그리고 또 3진, 4진이 있지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나는 먼저 된 사람보다 나중된 우리 청년들이 더욱 강하고 능하고 사랑스럽게 이 비전을 이루는 씨앗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교회 세계 선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경제, 문화, 복지, 교육에 걸친 구제와 섬김의 사역들입니다. 어쩌면 작게 시작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또 달란트와 가슴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성령으로 전하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삶이요 열매는 사랑이요 긍휼입니다.
우리도 어려워서, 우리도 힘에 겨워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 안에 열매로 원하신 것은 사랑이고 자비이고 관심입니다. 그렇게 하게 하여 주님은 경제적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섬기와 희생을 위하여 사업이나 삶을 바칠 사람들을 그동안 쭉 세우시고 연단을 하셨습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에 오래되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주님의 종들은 알 거예요. 어마어마하진 않지만 처음부터 사업을 하는 기업의 총수나 혹은 어떤 일들을 주관하는 이나 비전을 가졌거나 고난 속에 있는 CEO들이거나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역설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때로는 기적을 베풀며 회생시켰고 많은 물질을 단시간 내에 벌거나 얻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나는 그들을 원망하거나 타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안 맞더라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경제관, 내가 생각하는 그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과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주신 비전과 안 맞더라 이거예요. 때로는 이기심이, 때로는 욕심이, 때로는 낙심이 그들을 삼키고 이렇게 많이 흐트러지게 만들었어요. 성령의 충만을 입혀주고 병든 몸 죽어가던 사람을 살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선교 안에서 구제와 자비를 베푸는 일들을 위하여 서겠는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목숨을 바친 주의 종이 되겠는가, 모두에게 사명이 있었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비관적인 말이 아닙니다. 바로 뜻을 같이 하고자, 이것이 옳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여 뜻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들만 남으며 앞으로 더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역입니다. 복음의 비밀과 진리의 기품을 전하고 증거하는 집회사역, 방송사역, 출판사역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자 코로나19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역의 뚜껑을 열고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진리의 더 깊은 것들과 장래 일어나실 예언적인 모든 메시지와 급하게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강력함과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이 이루시고자 비전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나 많은 지혜의 말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20년 전 보여주신 비전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찬양 사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 교회를 주찬양교회를 한 줄 압니까? 찬양의 영적 의미를 앞세운 게 아니에요. 진짜 찬양하는 교회, 정말 실제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능력 있고 가마력 있는 찬송을 세계 곳곳에 나누는 교회, 그것이 1차 목표예요. 그래서 그것은 성령이 직접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가 서 있기도 했지만 주 찬양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이유가 그 중에 있어요. 그때 보여주신 것이 성령 충만하며 그리스도의 가슴을 가진 청년들과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은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찬양할 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고 나아가 안수에서 병을 고치며 원수의 쇠를 꺾으며 예언적인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적게는 40여, 많으면 엔지니어와 함께 120여 명의 단원들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그렇게 사역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수가 많든 적든 내게 재능이 크든 작든 간에 가슴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음악적 재능이 아닙니다. 그 비전을 향하여 어떻게 헌신하고 자기를 바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음악과 노래만이 아닙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영광이 함께 헌신하고 자기들을 제공할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런 찬양 사역들, 집회와 능력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파를 타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양육하는 일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인 줄 압니까? 설교를 할 때는 그때로 끝난다 했습니다. 가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설교를 듣고 한두 시간 뒤에 오늘 설교 내용이 뭐야? 토박토박 말하는 사람이 20년 동안 못 만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못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노트 덮어. 자, 왠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억력이 흐리멍텅하고 말씀에 집중을 안 하고가 아니에요. 문자화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예언과 성경의 그 깊이 있는 말씀 등등등을 우리가 나눌 때에 얼마나 우리 속에 기억할 수 있느냐, 나아가 어떤 사람들이 또 똑같은 내용을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문서화, 출판화 해야 된다. 주님이 그 얘기를 하셔요. 그러므로 네 설교는 그때로 끝나겠지만 글이 될 때는 1000년, 2000년, 내가 세상에 올 때까지 그 지혜가,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은혜와 유익이 되겠냐. 해라.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엔 지금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어느 자매는 조용히 자기의 앞으로의 비전의 계획 중에 하나를, 목사님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지혜로 주신 것들을 출판하는 일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라는 자매,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보았습니다. 자, 이런 일들입니다. 더 내어놓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을 세워서 학문적으로나 진리에 입각해서나 영성과 인격에 있어서나 합당한 주의 종들을 세우는 교육사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해야 되는 나이에 물질이 없어서 제도와 나라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못하는 어린이, 청소년, 젊은 청년들에게 교육할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논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느 세월에 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헌신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고, 그 규모와 크기와 길이는 우리가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는 소중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열매 맺고 진행되었는가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비전을 분명하게 주셨으며 그 비전과 뜻을 같이 할 사람들의 중심과 헌신이 얼마큼 있느냐, 여러분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픔이 있거나 힘겨움은 있지만 낙심은 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주님 주신 그 거룩한 비전과 은혜와 섭리의 세월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고 저립니다. 주님은 이런 비전과 약속을 이렇게 진행하셨건만 나는, 때로는 많은 사람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구나. 그러나 그 거룩한 주님의 약속을 취소하지 아니하시는 한 우리는 이룰 수 있고 이루어야 된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자, 이 신앙과 삶의 공동체적 사역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이랍니다. 두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하나 뭉쳤을 때, 내 개인적인 것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뭉쳤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의 그 깊이와 크기, 그걸 믿어. 그래서 서로 의탁하고 사랑하고 앞서고 이끌고 연합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오갈 데 없어서 함께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주님의 종이나 성도들 간에 너무 좋아서 헤어질 수 없는 인정과 사랑이 있어서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함께하며 나아가는 것은
한 사람보다 두 사람. 같은 가슴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진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7사람, 12사람의 힘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강력하게 나타나는가를 꿈꾸고 소망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꼭 우리 들으라고, 우리가 붙잡으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 생각이 돼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으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세 겹줄을 꼭 삼겹줄이라 하다가 삼겹살로 바꿔 읽는 사람도 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밧줄 중에 가장 강한 밧줄, 크고 강한 밧줄은 배에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가느다란 노끈이나 실이 몇십 개, 몇백 개로 뭉쳐서 그 큰 선박을 묶기도 하고 견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가진 달란트라는 건 보잘것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랑과 비전의 하나됨으로 서로 연합할 때 일어나는 거룩한 효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그것이 말할 수 없어 크기 때문에 주님도 홀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를 하나만 보내고 둘만 보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적 사역을 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그 말씀에 수긍하고 긍정하고 아멘할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기서 너라고 하지 않고 너희라고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이 신앙과 사명의 공동체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의 모습인 거예요. 즉 우리만 독특하게 외치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과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이 공동체적 사역이었던 겁니다. 두 사람이란 무슨 말입니까? 최소한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각자 잘났다 하고 힘이 있다고 소원이 있다고 마음대로, 아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식으로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은혜를 얻은 그 사람이 둘이 되고 셋이 되고 일곱이 되고 12이 되고 14만 4천이 되고 부지기수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질 때에 그 지역이, 그 나라가, 그리고 온 세상에 얼마나 강력하고 빠르게 복음화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겠습니까? 모든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언제나 똘똘 뭉친 그 사랑의 연합들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꿈이 있습니다. 나 하나는 부족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같은 주님을 사랑하고 같은 비전을 같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하고 크신 일들을 일으키실 건가. 성도의 합력한 충성과 사랑은 하늘을 움직이고 주님의 임재 역사가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 18장은 우리에게 역설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모든 사람들의 문화와 의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서 쉽게 소위 은혜를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은 뒤 아무런 터치 없이 부담 없이 각자 갈 길로 가는 꼭 터미널 같은, 등록하기도 싫어하고 누군가가 붙들어 인사를 나누는 것도 싫어하고 때로는 큰 교회를 찾는 이유가 편해서 관심을 덜 받고 나의 이름도 알리지 않을 수 있어 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도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근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뭉치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하나는 하나지만 둘은 열이 되고 셋은 백이 되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그 연합, 그 사랑 속에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6절에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과 많은 인들을 맡길 때에 혼자 혹은 소수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8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냥 물속에 빠져있는 그물을 그대로 이렇게 배로 끌고 온 거예요. 여럿이서. 여기서 우리는 합력하는 걸 봅니다. 연합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로 연합할 것을 주님이 지금 보여주고 지시하고 열매를 보게 하는 거야. 너 혼자 그 그물을 끌고 올 수 있었겠느냐? 너 혼자 그 고기들을 잡을 수 있었겠느냐? 그러나 너희 몇몇이 연합하니 어떠냐? 고기 잡았지? 많이 잡았지? 그리고 한 마리도 손실이 없이 다 끌고 나왔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은 비전과 뜻, 그것은 우리끼리 우리 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한번 이런 일을 해보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어보자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람의 수고와 비전이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은 바닷가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왔어요. 자기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기억하며 밤에 고기를 잡으려죠. 하나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와 같고 교회는 그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끼리 뭘 해보자, 마음에 드느냐 마음에 들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그러나 주님이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에 큰 물고기 153마리를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비전을 함께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뭉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강력함을 전부 다 우리가 함께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그렇게 많이 흩어버리려고 할 때마다, 나누게 하려고 좌절시키려 할 때마다 여러분은 남은 자요, 이기는 자요, 나아가 그 뭉쳐짐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감당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득히 찬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다고 그래요. 혹자는 이 생각을 합니다. 그물을 던져서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일일이 세어봤구나. 참 꼼꼼하다. 그물에 든 물고기를 하나 둘 했더니 153마리 셌어요. 맞아요. 어려운 짐작이나 영적 상징이 아니라 153마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여기에 담긴 의미와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말해요. 너희가 연합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고 작은 것을 크게 하고 없는 곳에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제 장차 제자들이 고난과 역경, 목숨의 위협 앞에서 그들은 흩어질 것인지 뭉쳐질 것인지 주님 뭉치게 하십니다. 어디를 가도.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너희들의 사랑과 그 거룩한 연합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로 말미암아 이 153의 역사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래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 문자를 숫자로 치환하여 나타내는 그 표현이에요. 아라비아 숫자를 쓰기 전 그것은 여러 나라, 여러 언어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가를 자기들이 먹입니다. 그래서 어느 단어가 숫자로 얼마가 나와. 그런데 153이라고 하는 것을 숫가로 치면 그것을 번역을 하면 뭐가 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자,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물고기를 그렇게 연합하여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잡게 했을 때 그것은 뭘 말하고, 앞으로 너희가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꿈은 정말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을 성취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사람들, 또 그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영혼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은 제자 몇몇의 공동체적 연합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와 같은 계획과 그리고 훈련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마음과 힘을 합할 때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 각자 우리가 하나 된다 하더라도 작은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뭉쳐도 작은 것이요. 이 교회가 정말 목숨까지 다하여 뭉쳐도 작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 말씀 안에서 사랑과 비전으로 뭉쳐지는 것은 뿌려지는 씨랍니다. 순종의 씨, 사랑의 씨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씨앗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역사와 결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제 개인 사역과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팀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7명이 됐습니다. 물론 모두 다 기도해 주셨겠죠. 그러나 목사님의 특별한 사역, 교회에 일어날 일들을 위하여 뭉쳤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부 다 누구냐? 죽어가던 환자들이었거나 정처 없이 방황한 사람이었거나 갈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성령을 받고 거듭나게 됐습니다. 암이나 죽을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받을 때 강력한 성령의 불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너희는 내 종과 이 비전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해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살렸고 성령을 부어주었느니라 라고 저를 통해 말씀한 게 아니라 그들이 모두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정말 기가 막힌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역사와 권능들이 나타났고 집회 사역에 선교 사역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어렵고 힘들 때 우리 교회가 건축된 일도 혹은 저의 사역 속에서 다른 지역의 교회에서 교회를 사택을 건축 증축하는 일들 앞에 보면 충분히 재정을 모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누군가의 헌신들이 뭉쳐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물질을 부어주신 역사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개척교회로서 7, 80명일 때부터 우리는 중국 선교, 해외 선교를 했습니다. 큰 교회에 비하자면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지만 수천만 원씩 지출하고 지원하는 일들은 조그만 개척교회를 벗어나고 있는 그 단계에서 정말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빚을 얻고 그리고 갚아나가기도 하며 그런데 그런 일들이 능히 이루어졌습니다. 항상 보면은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자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연합, 그 손길,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우리를 향한 방향 제시였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주 안에서의 사랑을 실천하고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과 사명의 공동체, 바로 그 사역입니다. 왜 우리는 모여서 하는가? 왜 우리는 때로는 다 각자 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예, 그러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남는 이유, 꿈과 삶을 같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 안에서의 사랑을 실천하되 우리끼리 먼저 못하고 어디로 가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같이 했어요. 어쩜 우리 청년들은 가족과 같아요. 형제와 같아요.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낯가림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외면되어야 될 사람 없어요. 어쩌면 치부도 그리고 칭찬할 것도 다 알아요. 그래서 부대끼며 가는 이유가 뭡니까? 주 안에서 받은 이 사랑을 먼저 우리가 실천하고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이 가슴에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나 이기심이나 오해로 인하여 부서져 나가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동체적 사역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그 사랑을 서로 나누고 실천하며 더욱 성숙시키고 수출해 나가는 이 과정을 위한 것입니다. 장래에 어떤 역사가 더 일어날지 모르지만
1차 선교를 위하여 출발한 우리 미국에 한 청년들 50%가 성공이에요. 그럼 그 50%는 각자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과 혹은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50%는 뭐냐? 연합이에요. 아직은 정말 개인적인 사역이나 삶에서 힘겹고 버겁고 그리고 목적에 뚜렷함이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 또한 자꾸만 지시하거나 권면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20대 때 출발할 때부터 성령이 주신 말씀과 계획이 있어요. 연합이었어요. 미국 하늘 아래서 각자가 적혀 있으면 지금 그 모습 플러스 알파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미국은 시작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계획과 세계 선교를 위한 일들을 위하여 어느 날 부르실 수 있고 연합을 시킬 수 있어요. 이지는 깡그리 실패했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서 다른 쪽에서 개인적인 활동이나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삼지는 지금 40, 50대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는 세계 선교를 위한 양육 파송할 팀이 우리 드림 청년. 드림이라는 이름을 성령이 주셨는데 말씀 받고 있을 때 그 뜻을 읽어줬어요. 그것은 너희는 나의 꿈이다 그러셨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그 이름을 주신 줄 알았어요. 주님이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의 꿈이다. 그래서 청년부도 찬양팀도 드림이라는 이름을 쓴 이유를 어제 오늘 알았어요. 이 교회는 나의 꿈이고 이 아이들은 나의 꿈이다. 무엇을? 앞서 말한 그 세계 선교를 같은 마음, 같은 삶, 함께 사랑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주님의 꿈이라고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청년들이 자라날 때에 개인적으로 주님이라는 사랑과 믿음이 아름답고 신실하게 컸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주님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아쉬움은 저희들끼리 좀 더 사랑하고 강력한 연합을 이루어서 1진, 2진, 3진 앞에 선배들보다 훨씬 더 사랑의 연합, 강력한 능력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 내용과 기초는 뭐냐? 정말 주님 때문에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품을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 활동하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소속되어 있는 우리 친구들 많아요. 근데 거의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낯가림이 심해. 누군가와 쉽게 접근하고 친분을 맺고 이걸 잘 못해. 솔직히 못해요. 혼자는 뛰어나. 그런데 다른 사람과 어울림과 목적을 향한 진보의 손을 잡는 일에는 아직은 서툴어요.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방향이 그쪽이에요. 뭉쳐라. 사랑과 꿈으로 뭉치고 그것을 감당해봐라. 그래야 너의 미래가 하나님의 꿈과 계획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봐라 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전 옛 계명이라면 10계명을 말하고 율법 전체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 결과적이고 궁극적인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었어요. 교회가 그리고 신앙과 사명자의 개인의 인생이 아무리 뛰어난 일들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사랑을 제대로 못했어요. 갈등을 겪고 다툼이 있고 그래서 나누어지고 그러면서 이쪽 가서 저 일, 저쪽 가서 이 일을 했다고 합시다. 하나님 앞에 성공한
신앙과 사명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도 구원도 그리고 모든 활동과 사역도 그 내용이, 그 목적이, 그 열매가 서로 사랑하는 이 일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찬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남아있고 뭉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가슴에 두며 기도하며 형제를 돌아보십시오. 손을 먼저 내밀며 어깨 동무하십시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십시오. 약한 자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의 주신 비전과 꿈을 계속 심어주시며 이끌어 주시고 앞서가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고 우리에게 주시한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서 수없이 많은 영혼을 흡수하며 또 퍼주고 나눠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2장과 4장에 2번 나와요. 모이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받는 것과 교제하는 것과 다 성찬이 나와요. 근데 독특한 게 뭐냐면 아무도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전부 다 사도들을 통해서 가난한 형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는 핍절한 자가 없더라. 교회 안에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굶거나 버려져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제도였을까요? 교리였을까요? 신앙의 의식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 안에 품고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그 사랑을 먼저 믿음의 형제들에게 다 나눌 수 있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주었어요. 없는 자는 그 받은 것을 감사하며 더 어려운 이에게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들을 통해 일어난 기적이 그 말씀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모였는가가 그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 진리와 성령 안에서 정말 사랑에 따라 비난하고 무시하는 세상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무엇으로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친자녀라는 걸 보여줄 수 있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모든 이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리라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내가 오갈 데가 없어서 혹은 남아있는 게 그래도 그나마 나을 것 같아서라면 우리는 비참한 교회, 비참한 공동체예요. 그게 아니라 너 나 할 것 없이 성령의 부름받고 모였고 그리고 이 꿈과 거룩한 충성의 열매들을 위하여 우리는 또 내 안에서 받은 사랑을 아름답게 사랑하는 대상으로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 주님의 바람이며 우리의 만남과 모임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그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주신 것이 로마서 12장 5절부터 나와요. 자, 우리 교회 혹은 우리 청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로마서 12장 5절부터 보면 교회들이 보통 이렇게 양육이 됐어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게 보통 그때 당시 교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예배로 모였다가 등 돌리고 간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아주 세밀한 사랑과 섬김이 있었어요. 위로와 연합이 있었어요. 그게 교회의 존재였고 교회의 열매들이었어요. 자, 요즘 교회, 우리나라 교회라는 말 쓰지 말아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으며 무엇을 기뻐하고 있으며 무엇을 하나님의 뜻으로서 순종하고 있는가?
서로 사랑이. 그래서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그 이유는 진리가 있고 성령이 있고 주님의 사랑을 서로 실천하는 이것 때문에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 각각 지체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합하고 서로를 위해 존재하며 돕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요. 우리 드림 청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형제라는 성경에 쓰이는 말은 같은 교인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루어 나아가야만 이웃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도 용납을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나누어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과 내가 저 이웃들에게 혹은 저 해외에 가서 혹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며 우리의 심장을 꺼내주며 우리의 재물을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서로를 사랑을 하지 못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와 삶이 있음에도 만약 우리끼리의 사랑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세계를 사랑하고 저 멀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 꿈을 우리들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나중 일은 나중 일. 크고 위대한 꿈 주셨고 가져야 돼요. 근데 먼저 해야 될 건 드림 청년부 여러분끼리예요. 근데 이 카키색 티 입은 사람만 드림 청년부가 아니라 요래 보니까 뒤에도 있고 저쪽에도 이쪽에도 앉아 있고 그리고 지금 집에서 꽁꽁 앓는 몇 사람도 있고 그래. 다혜를 얼마나 고생시켰니? 응급실 갔다 왔다며. 자, 말씀은 다급하게 쏟아붓지만 여러분 가슴에는 그 말씀의 기쁨이 있고 여유로운 사랑의 실천이 평생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에 이제 주님 그 베드로를 불러서 대화하는 장면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끌고 나왔어요. 주님은 먹일 것, 쉴 수 있는 모닥불과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자, 이것만으로도 그 공동체 사랑 뭉쳐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을 합니까?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과 사랑하느냐.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예,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하고 나의 우정 말고 임마. 이게 생략이 된 거예요. 처음 베드로가 대답하는 사랑은 우정에 대한 그 사랑을 말해요. 3번을 거듭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으로서의 언어를 말합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희생할 수 있고 바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그 사랑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까지 3번을 반복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확인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이어야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즉 믿음의 형제들과 만날 영혼들과 세계 거민들을 정말 주님의 가슴으로 희생하며 사랑하고 돌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 근데 그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먼저 만난 이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양육하고 먹이고 입히고 꿈을 주고 함께하고 그 부분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영혼들을 양육하고 사랑해야 될지, 그리고 그걸 위하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젊어서 네 마음대로 다녔지. 그러나 네가 늙어서는 네 손에 띠를 띄우고 너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것이다. 체포될 걸 말합니다. 핍박당할 걸 말합니다. 투옥될 걸 말합니다. 그리고 순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몸된 교회, 사랑과 사명의 그 공동체를 위하여 너는 희생하되 죽기까지 할 것이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린 위로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하여는 유일하게도 이 믿음의 가족들에게 와. 앞으로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바로 그 사람들을 인한 방법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저의 소원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와 기타 여러 가지 주신 비전, 기도하고 있는 바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시작한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종과 사명자들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일, 그리고서 끝에는 삶을 주님과 교회와 사명에 다 바친 주의 종과 성도들의 노후까지 책임지고 섬기는 영성 실버타운 및 재단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털을 놓는다면 우리의 후배와 자녀들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았어. 물질도 장래도 기약 없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같은 비전을 위하여 살았어요. 그러다가 혼자가 됐거나 경제력이 없는 상황이 왔어요. 연약해졌어요. 이분들을 어떻게 한대?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죽는 그날까지 그들의 영성과 기도, 생활과 삶을 돌봐주고 책임질 수 있는 그 사명, 그 책임, 그 비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혹시 주의 부름을 받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과 사명자들과 우리 청년들이 이루십시오. 앞에 나눈 그 꿈도 이루십시오. 그러나 꼭 잊지 말고 해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인에서 값진 보배를 만났어요. 환우들입니다. 노인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재적의 3분의 1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기억하며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건 어느 누구 하나 얼굴 찡그리는 애가 없었습니다. 몸이 연약하여 예배 중에 설사를 쏘아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휠체어자로 안아 옮겨야 했습니다. 그들의 먹는 것과 오가는 것을 말없이 땀 흘리며 수고를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건강한 우리 성도들과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항상 보이는 것이 휠체어에 있는 사람, 외로운 독거 노인들, 어려운 이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용인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보내주셨으며 여러분은 우러난 가슴으로 그들을 섬겼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거라.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안에서와 밖으로 향하여 하십시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고 사랑의 실천이 있는 난 이 모든 아름다운 일들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주께서 등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간만에 성찬을 합니다. 근데 이 성찬이야말로 그때 구원의 공동체로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교훈이며 명령이며 축복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단지 구원의, 우리가 말하는 죄사함 받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셨습니다. 모든 걸 다 바친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 사랑을 먹고 마시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처럼 자리를 잡아라.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고 서로에게 나누라.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성찬을 받고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성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 사랑을 내 안에 이루고 우리가 이루고 세상에 나누리라.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위한 사랑의 성찬이 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영혼들을 하여 살을 찢고 피를 내어주는 주의 성찬과 애찬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각오와 열매들이 성찬식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오늘 이 본문과 내용은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이런 사랑과 능력의 공동체와 그 사역을 위해서 서로 마음과 힘을 합한다면 주님의 역사는 153배가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갈라지게 합니다. 다투게 합니다. 파괴하고 흩어지게 하게 하여 또 끼리끼리 연합을 합니다. 보셨지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공동체를 보셨죠? 사단이 하는 일은요, 뭉치를 못하게 해요. 같은 길 같은 뜻으로 못 가요. 다 뒤집고 가르고 없어지고 편가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의 사랑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하는데 연합을 하더란 말이에요. 똘똘 뭉쳐 연합을 하네요. 하물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뜻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뭉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겠는가? 이 공동체적 교회와 사역은 우리에게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혹은 목사의 꿈과 바람에서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의 비전이요, 주님께서 이루실 사역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이 사랑의 공동체적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며 뭉치십시다. 저도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형제간의 갈등도 혹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건 사랑과 충성의 공동체적 연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후배와 자식들 가슴에 심어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했으면 우리의 후배들이 이루고 우리의 자녀들이 열매를 거두게 하십시다. 그리고 그것은 이 구목사님, 근데 우리 교회 왜 여기다 졌는지 몰라. 이 외진 그 주차는 교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믿습니다. 온 세상 전체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 말씀을 낭독해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드림 청년부 수련회에서부터 성령으로 주님이 주신 메시지 비전이십니다. 내 아들 딸들을 보라. 저희는 너희와 같지 않겠고 더 순수하며 열심히 있으며 사랑을 위해 스스로 드려지리라. 부모된 자들은 자녀를 위해 사랑을 보이라. 무엇이 너희가 믿는 주의 사랑인지를 보게 하거라. 지도자는 저들에게 사랑의 길을 안내하라. 주의 사랑을 어떻게 이룰지 앞서 가거라. 선배된 자들은 사랑의 수고를 보여주고 사랑의 열매를 함께 나누거라. 청년된 너희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모하듯 나의 사랑을 알고 전하며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던지라. 너희들의 그 사랑 안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며 이김이 있으리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요, 이웃에게 사랑의 제물이 되거라. 세상을 사랑하면 너희는 잃게 되고 빼앗기리라. 믿음도 기회도 영혼도. 오직 나를 인하여 너희 서로와 영혼들을 사랑하라. 그 중에 아브라함이 나오겠고 요셉이 세워지리라. 요나단은 다윗 위에 서겠고 바나바는 바울의 형이 되고 에바브로디도는 모든 교회의 칭송이 되리라. 나의 꿈인 청년들아, 너희를 이와 같은 위인들과 그들보다 뛰어난 사랑의 용사와 신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